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수신자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이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셨고 또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죽음이 있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의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시련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 너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